손을 펴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손은 분명히 여기 존재합니다. 움직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은 언제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무언가를 잡았을 때부터입니까? 그리고 이 손은 언제까지 당신의 것일까요?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입니까?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 손을 이루는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7년 전의 손과 지금의 손은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의 손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 물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실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꿈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이 깨달음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밝고 확실합니다. 책상 위에 찻잔을 집어듭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건물을 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서 있을 견고한 건물입니다. 산을 봅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세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고정된 실체로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꿈속에서 산을 보면 정말 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을 때 보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것을 보십시오. 단단하다고 믿었던 물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원자들 사이의 광활한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원자핵은 축구공 하나 크기이고 전자는 겨우 구슬 하나 크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이 책상도 사실은 99.99%가 빈 공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발견에 따르면 입자조차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관측하기 전에 물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했습니까? 양자역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다고, 확률의 파동으로만 존재했다고, 관측하는 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능 대사의 6조단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그루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언제 나무가 되었습니까? 씨 아닐 때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싹이 났을 때도 아직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무가 된 것입니까? 한 자가 되었을 때입니까? 두 자가 되었을 때입니까? 10자가 되었을 때입니까? 정확히 언제 나무가 되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나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줄기는 물에서 왔습니다. 잎은 햇빛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흙입니까? 물입니까? 햇빛입니까? 모두이면서 모두가 아닙니다. 나무는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나무도 바뀝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는 시듭니다. 햇빛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흙이 없으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본질은 조건들의 연기입니다. 조건들이 모이면 나무가 나타나고 조건들이 흩어지면 나무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향기롭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정원사가 있었고, 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꽃이 피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꽃은 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의 본질은 씨앗입니까? 아닙니다. 씨앗만으로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꽃의 본질은 흙입니까? 아닙니다. 흙만으로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꽃의 본질은 물입니까? 햇빛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꽃은 이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관계를 떠난 독립적인 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첫 번째 자유를 얻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80살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수십억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도둑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봐 의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재산은 언제부터 당신 것이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어찌 당신 것이라 하십니까? 그것은 잠시 당신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도 자기 것이 아니고 돈도 자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노인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나의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몸은 정말 나의 것입니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유지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유지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말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면 몸이 살아갑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공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외부와 교환하며 존재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세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새로 생깁니다. 간세포는 300에서 500일마다 교체됩니다. 뼈세포도 10년이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7년이면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교체된다고.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법은 곧 공인이라. 무슨 뜻입니까? 조건들이 모여 생긴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조건들이 모여 생긴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조건, 물이라는 조건, 공기라는 조건, 부모라는 조건,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 어디에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란 없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몸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몸이 늙어간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몸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도 조건 따라 왔다가 조건 따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름답지 않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추함도 조건과 비교에 의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입니다. 물질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의 일시적 화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가락을 느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습니까? 차가움이 있습니까? 무거움이 있습니까? 가벼움이 있습니까? 그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발목으로 올라가십시오. 종아리로 올라가십시오. 무릎, 허벅지, 골반,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천천히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곳이 이제는 시원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무거웠던 곳이 이제는 가벼워집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식을 기울이는 곳의 감각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의식이 그곳을 비추면 그곳이 살아납니다. 의식이 떠나면 그곳은 다시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느끼는 몸은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수행을 매일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도 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을 도구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과 하나가 되고 몸과 친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속박하는 시간이라는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전에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라고 후회하십니까? 30년 전에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더 성공했을 거라고 아쉬워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십니까? 늙으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감고 과거를 찾아보십시오. 10년 전의 그 순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 속에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떠올려도 어제 기억한 것과 오늘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왜곡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과거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의 해석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상상해도 미래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할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인 지금을 정확히 예측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를 바르게 관찰하라. 이 말씀의 깊이를 음미해 보십시오.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잡아 보십시오. 잡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사라집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한 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환상이라면 현재도 환상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선사가 있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마음을 구하지 말라. 십방세계에 한 티끌의 법도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떠난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임재선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임재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 바로 이것이 부처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재선사께서 호통치셨습니다. 깨달은 후라니 언제 깨달지 않았느냐? 이 대화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과거에 깨달은 적도 없고 미래에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환상의 소가 과거를 찾고 미래를 기다릴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고통이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할 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 과거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할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언제 일어납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할 때, 미래의 위험을 두려워할 때, 미래의 실패를 예상할 때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후회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회의 생각은 있지만 후회 그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불안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안의 상상은 있지만 불안 그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호흡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걱정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면 어쩌나.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밤에 잠을 자다가도 불안해서 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사업가가 대답했습니다. 네, 쉬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사업가가 대답했습니다. 네, 뛰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사업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자유를 만납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시간 속의 사건이며 지금 여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통찰입니다. 시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멈춰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두거나 특정 행동을 신호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생각 속인가? 미래의 상상 속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인가? 대부분 과거나 미래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손에 쥔 물건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을 감지하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다시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생생해질 것입니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가 더 맑게 들릴 것입니다. 음식 맛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가두는 자아라는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 명함을 줍니다. 이 직함이 나라고 여깁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는 역할이 나라고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모임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가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과장이라는 직함이 나입니까? 그렇다면 퇴직하면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10년 전 회사를 다녔던 과장 박 씨와
20년 전 대학생이었던 박 씨는 같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이름입니까? 그러나 이름은 부모가 붙여준 소리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결혼하면 성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나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몸입니까?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세포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나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생각입니까? 그러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년 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을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기억입니까? 그러나 기억은 불완전하고 왜곡됩니다.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흐릿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나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수상행식의 5 무더기 가운데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십시다. 색은 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나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몸은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늙지 말라고 해도 늙습니다. 병들지 말라고 해도 병듭니다. 죽지 말라고 해도 죽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수는 느낌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과 그 중간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느낌은 나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느낌은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슬프고 싶지 않아도 슬픔이 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상은 생각입니다. 이미지와 개념과 인식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은 나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원하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행은 의지와 행위입니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의지는 나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의지도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의지가 일어납니다. 졸리면 자고 싶은 의지가 일어납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식은 의식입니다.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의식도 나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의식도 대상에 의존합니다. 눈이 있고 빛이 있어야 보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야 듣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조 해능 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자성에 생멸이 없으며 본래 자성이 스스로 원만하고 본래 자성이 흔들리지 않으며 본래 자성이 만법을 낳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완전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을 낳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 화두를 깊이 참고해 보십시오. 부모가 만나기 전, 이 몸이 생기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이 물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은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음 속에 깊이 머무르십시오. 물음 그 자체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물음도 사라지고 답도 사라지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무슨 뜻입니까? 조주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오면 동문이 조주이고, 서쪽에서 오면 서문이 조주이고, 남쪽에서 오면 남문이 조주이고, 북쪽에서 오면 북문이 조주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된 조주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이고,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고, 직장에서는 직원이고,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관계와 조건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 번째 자유를 얻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남이 나를 비난해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받을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할 영원한 나라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고정된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통찰입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아침을 먹을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출근길에 지하철에서는 어떤 나였습니까? 회사에서 상사를 만날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오후에 고객을 만날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퇴근길에 친구와 차를 마실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대화할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어떤 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모두이면서 모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요히 느껴보십시오.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껴보십시오.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모든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모든 이름을 지우고 남는 그것. 말할 수 없고 형태도 없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허상을 꿰뚫었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환상이고
시간이 환상이고 자아가 환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의미가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깊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역설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환상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가 법계이며 법계가 일체이니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와 세계의 경계가 환상이라면 나와 세계는 하나입니다. 나와 당신의 구분이 환상이라면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별이 환상이라면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애써 자비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비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합니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매일 거리를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외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당신도 편히 쉬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곧 나입니다. 저 사람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나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자비는 나와 당신이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환상임을 깨달으면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장이 무겁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환상임을 깨달으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많이 가져도 기쁘지 않고 적게 가져도 슬프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산을 내려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고 집이 화려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집도 작은 집도 모두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라는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집착하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자유를 만납니다. 개념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규정에서 해방됩니다. 부처와 중생이라는 구분에서 벗어납니다. 깨달음과 미혹이라는 대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삶은 있는 그대로 완전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일어날 뿐입니다. 거기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와 해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최종 통찰입니다. 모든 개념과 분별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기대로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 사람, 눈앞에 이 일을 온전히 대하십시오. 아침 햇살을 보면 그저 햇살을 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따뜻함을 느끼면 그저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좋아한다 싫어한다 구분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차를 마시면 그저 차를 마십시오.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지 말고 그저 마십시오.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지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저 만나십시오. 좋아한다 싫어한다 구분하지 말고 그저 만나십시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 자체가 기적임을, 숨 쉬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함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밤사이 심장이 5만 번 넘게 뛰었습니다. 폐가 2만 번 넘게 숨을 쉬었습니다. 세포가 수조 번 넘게 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4가지 깊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질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의 일시적 화합입니다. 둘째, 시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셋째,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입니다. 넷째, 모든 개념과 분별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4가지 통찰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조건들이 모여 이 몸이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가르침을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조건 따라 왔다가 조건 따라 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조건 따라 왔다가 조건 따라 갈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도 당신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참된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요하기를 발언합니다.